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과연 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면 정말 여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또 이게 곧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늘 이제 흔히 말하는 데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닮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물론 선진국들이에요. 가보니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유럽이라고 해서 완전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보니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야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것을 생각해 보면 유럽에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볼 때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도 잘해놨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성냥불 그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도도 했지만 이제 성냥불로 해서 호롱불을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냥불이 불을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공기가 주입되어져야만이 불이 붙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요 이게 안 켜지거든요. 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작용이라는 그런 표현 중에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보일러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이제 기름을 넣고 태우죠. 그런데 정말 완전 연소는 모든 것이 찌꺼기가 안 남고 다 타버리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일컬은 이제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태우긴 태웠는데 가스가 다 타지 않고 뭔가 연소가 잘 되지 않아서 공기 주입량이 제대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끓음이 생기는 거죠.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 난로를 켜봤으면 알 거예요. 처음 켤 때 어떻습니까? 냄새 심각하죠. 계속 타도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도 결함은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테스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돼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기계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리콜 현상이 일어나고 완전히 다 회수해서 돈으로 돌려주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 중국에서 많은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것을 태운 그 연기들이 다 어디로 날라옵니까? 대부분이 우리 한국으로 다 날라오니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도 공약을 내걸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예 중국에 그 시설을 없하게 하면 됩니다. 없애버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그들이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로 한국이 중국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환경 문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여기저기에서 시름을 앓고 있는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부분이 완전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뭐 그 전에도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하는 루시퍼, 뭐 빛을 나르는 자, 빛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루시퍼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길에서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한 게 아니라 내 길에서, 물론 지어진 그 본분에 따라 어느 기간 동안에는 완전한 길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에스겔서 2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주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신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다시 그것을 재창조하셔서 사람들을 이제 아담을 통하여 번성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저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사람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교만하고 속이는 자가, 살인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따라 역시 이 아담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함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 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졌네요. 좀 전에 제가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그냥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지금 불완전 연소로서 뭔가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나고 쾌쾌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완전 연소가 돼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냄새가 안 나, 정말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제 이런 상태로 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완전하게 해보자, 정말 우리가 만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선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공약들이 다 뭔가 완전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공약들로 나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약대로 되고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항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들을 위해 주의 명령대로 짐승의 희생물을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 형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이 희생물로는 거기에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저 앞뒤 장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뭔가 결함이 발견됐다고, 끄름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구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고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했겠죠. 물론 100% 그렇게 잘 완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들을 어겼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완전한 사람이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완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광야 시간에.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실체를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실체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들의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희생물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근데 그런 또 의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뭔가 그들의 취약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면 그것이 완전한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요? 행위들을 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 지킨다고 예배에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완전한 것은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그런 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그냥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취약점이에요. 결코 나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지만은 죄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죄가 생각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나. CF 선전처럼 자꾸 뭔가 생각나. 예? 죄들이 생각나네요. 죄들이 생각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희생물을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된 것이니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왜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죄들이 생각나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문제죠. 세 번째로는 희생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문제. 물론 같은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계속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들은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성전이 세워지면, 성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겠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그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 이 피가 죄들을 제거한다? 못한다? 못한다. 짐승의 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취약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이 희생물 자체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면 먼 지역에서 끌고 오다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현장에 와서 돈 주고 사서 바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시장에서,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가 정말 스트레스야. 여러분, 그럼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십니까, 여기에? 오늘 예배 또 드려야 돼. 참 피곤하고 지친데 좀 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힘들어. 막 이런 스트레스로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불완전 연소예요. 뭔가 지금 끄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지금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막 스트레스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막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죠. 아무튼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해마다 범법이 드러날 때마다 희생물을 드릴 때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불완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불완전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완전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생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율법을 통해 그림자를 이제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희생물 드리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그 행위로, 아까 신명기 읽었지 않았습니까? 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그렇게 완전해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명령이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자들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주셨고 또 왕들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대언자를 보내니까 안 돼. 물론 제사장 이미 주셨던 것이지만 제사장들 통해서 또 뭔가 말씀하셔.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럼 또 왕들을 보내줄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왕들이 타락해, 제사장들이 타락해, 대언자들이 타락해, 온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흠을 발견하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들의 흠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루시퍼도 그 흠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구절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지금 바뀌어버렸네요. 일단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였는데 여전히 안 되겠구나. 그것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첫 언약, 율법이 되겠죠. 구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되겠죠. 조상들에게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흠이, 불완전한 것이 있었다,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 흠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서 흠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사람이 문제네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오던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10절에도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생각 속에 둔다. 무엇을요?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주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법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기록하시겠다.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환란, 그 3년 반 그 이후에 새 언약을 맺고 천년왕국에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금 이런 불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완전한 길로 돌아서는, 옮겨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희생물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물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생물, 이 더 나은 희생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아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모형으로, 거기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이제 섬겼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완한 또 희생물로도 안 돼.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 완전한 희생물을 가지고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완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 이런 희생물이 아니라 더 나은 주 희생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실체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죽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실체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땅에서 드렸던 희생물들은 실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림자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그렇게 들어가셔서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단 한 번으로. 불완전한 짐승들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자신이 한 번 그렇게 끝내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사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들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자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완전 연수와 불완전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가 공기를 얼마만큼 얼마의 양을 집어넣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기 주입량. 여러분 타이어도 주입량에 따라서 기름이 더 먹고 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완전하게 태우기 위해서 공기 주입량을 잘 넣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완전한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싹 빼버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사탄으로 인해서 소금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져서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 사탄의 힘으로 집어넣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리새인의 거기에 빠져서 완전 율법주의로 그들의 행위에 그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문제. 그게 이제 큰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지금 불완전한 연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보실 때, 그래, 잘했어. 참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 노아에게, 그렇게 욥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실 때는 그게 아니네요. 창세기 10장에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잘했다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탑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탑을 쌓아서 한번 올려보겠다. 기초를 어떻게 하고 튼튼하게 올려봤자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톡하고 치게 되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희생물인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히 이렇게 구별하시고 완전하게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불안하네요. 불완전한 구원,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막 두렵고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긴 하셨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초조하고 불안한 건 누가요?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언하십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이런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실 성경을 들고 손에 들고 우리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 완전한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과거에 매이거나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늘 불완전한 상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처럼 얽매이고 살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불안하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불완전하게 우리의 삶은 정말 끓음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불안해할까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확신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한 자들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이런 말을 막 해주면 거기에 막 흔들려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좌불안석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절부절. 마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죠. 읽은 대로 영으로나 말로나 막 이제 우리에게서 왔다, 편지가 왔다, 그리스도 날이 가까웠다, 막 이런 소리 여기저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혼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들고만 다니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음 주세요.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내 믿음은 불안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내 믿음은 불안한 거죠.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왜 불안한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어떤 고난이 왔어요. 두렵게 하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아멘. 보세요.
고난을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의로 인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날마다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막 늘 불안해. 자, 이런 것들로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절부절 못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말씀을 보여줘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고난이나 두렵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니까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현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핵 때문에 늘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 불안해하죠. 읽어봅니다. 13장 7절 시작.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밖에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지. 지금 미사일로 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도망도 못 가요. 옛날에는 북쪽에 있는 데서부터 부산까지, 아이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숨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핵 문제, 비핵화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들게 되어지면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많이 보죠? 기사들 보죠? 다 믿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대부분 그런 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불안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따라가려고 하냐고요. 정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다가 나도 그냥 자빠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들 공약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그래요? 국가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고 미국 침례교회에서 당당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은요, 메릴랜드라고 있어요. 마리아 땅이잖아요. 마리아 땅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카톨릭이 대세예요. 거기에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받거든요.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프로테스탄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는 얼마나 핍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들을 믿는 신자들은 국가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철저히 그걸 분리했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작 내가 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알고 그렇게 주장하면 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치도 불안하다고. 그래서 성경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래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은 내용인데요. 40편 11절도 43편 5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42편 5절만 읽겠습니다. 4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니 불안해합니다.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거기다가 돈을 좀 투자했는데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 땅에 소망을 둬서 그래요. 네? 투자한 것 어떻게 해야지? 한참 얼마 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 가격 가치가 떨어져 갖고 쫄딱 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모았는데
이 생각이,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이끌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누가 소망입니까? 네,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보이는 소망에 집착합니까? 로마서 8장 24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9절. 7장 19절. 자, 그 소망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소망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 주께서 가져왔는데 그 소망으로 완전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여전히 바라며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혹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이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단 한 번으로 끝낼 희생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옮겨진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완전한 대로 이렇게 옮겨지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녹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갖 더러움과 부패로 가득한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살아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살았는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거를 영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을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옮겨주신 거예요.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하면 저 하늘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그럼 이 악한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좋다고요? 선하다고요? 영원 무분토록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지 않습니까? 단번에. 한 구절 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 같은 내용의 의미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5장 19절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완전해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속해 있대잖아요. 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완전하거나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서도 안 돼요.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완전한 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완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2장 2절 에베소서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악한 통치자 그 영을,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불완전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곳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옮겨진 상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자, 읽고 설명드립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죠. 5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망이 완전합니까? 누가 이거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완전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완전해요. 주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까 이제 우리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무슨 연소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주님을 따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는 부족해도 몸은 아직 그렇다 할지라도 날로 새로워져서 이렇게 옮겨진 상태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 또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단지 완전하게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완전 연소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